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알아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어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시간으로 보면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를 한 우물을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 선생님이 되고도 남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막 더 많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 보면 그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 하다가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베이비시팅하는 목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애기 봐주는 목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애기들만 많아지는 거죠. 애기가 100명, 애기가 200명, 애기가 300명. 근데 계속 애기들은 울고 그러잖아요. 사탕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뭐 졸리다고 그러고. 근데 도대체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예수를 믿고 20년이 지나고 예수를 믿고 30년이 지나면 그들 중에서는 정말 어른이 계셔야 하고 선생님 계셔야 하고 정말 이분처럼 경건한 어른이죠.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목회를 10년, 20년, 30년을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은혜를 받고 여기서 양식을 얻고 영적인 자양분을 얻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우유처럼 젖처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고기를 먹기도 하고 여전히 그냥 우유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단한 고기도 먹고 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작년보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내가 더 성장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중요한 주제들이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식만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경험했는가. 이러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내년에는 좀 이런 면에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수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기도를 깊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다. 혹은 내가 어떤 나의 재정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청지기로서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한번 훈련시켜 보고 싶다. 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리는데 좀 구원에 대해서 혹은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에서는 일상적인 커리큘럼이나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12월이나 11월쯤에 저에게 제가 내년에는 좀 교회론을 좀 한번 제대로 정립하고 싶습니다. 좀 좋은 책들을 한 10권이라고 그러면 너무 무섭고 한 3권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년에는 이 책을 3권을 내가 한번 좀 잘 읽고 좀 내가 좀 이걸 하나씩 정립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꼭 10월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3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런 쪽으로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좀 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정말 목사된 보람을 더블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교습도 하고 전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이렇게 자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근데 오늘 철로 역정의 19번째 1부 19장입니다. 19인데 이제 18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의 안에 교리에 대한 무지를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지난번에 17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17장에서 나왔던 무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뒤에다가 그냥 놔두고 소망하고 크리스천하고 앞장서서 갔잖아요. 이 사람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이 이제 무지라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그 이름이 보여주세요. 사실 무지라고 하는 거는 ignorance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요,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교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교리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느끼시는 거지만, 뭘 이제 아빠나 엄마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하나를 가르쳐 주기도 힘든 애가 있죠.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거는,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더 알고 싶거든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허기짐, 이런 게 있고, 또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죠. 정말 행복한 거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이 무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마음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구원의 방식인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왜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가? 아니요. 칭의 교리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전적으로 계시에 의존한다는 거.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그냥 내 상식, 내 교양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된 회심으로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한 것이죠. 성경에서 근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영적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돌아보는 게 아니고 만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혹은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패턴이 있는가 혹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 신앙의 열심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비참함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인데,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시를 받는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불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은사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그런 신앙의 자라감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이 자라질 않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뜨거울 수 있고 한때 굉장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다뤄보죠.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요. 만약에 너무 많으면 하다가 다음번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냥 마음속에서 확신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확신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외적으로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무지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늘 선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위안이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좀
나이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고 막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나이브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아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나도 되게 착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이런 늘 선한 것들에 대해 마음의 동의를 하고 마음이 편하고 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저주받은 영혼도 이런 동의는 할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마귀도 하나님 알고 다 지식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무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이 희생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놀랍도록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 안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불안한 내 마음의 상태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또 무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이다. 천국의 소망 중에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많은 논쟁이 있죠. 마음에는 자기 기만의 요소가 있어서 당신이 아무리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 해도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기만적인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지가 또 말하죠. 내 마음과 생활은 일치하기 때문에 내 소망은 근거가 있다. 내 마음이 증거한다. 내 마음과 생활이 일치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과 내 생활이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증거한대요. 근데 크리스천이 하는 얘기는 네 마음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증거해야 돼.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화의 패턴은요. 사실은 좁혀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나 하면 마음에 대한 논쟁이 들어가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무지가 하는 말대로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인가? 내가 보통 여러분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이 보통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먹자. 내가 마음을 착하게 하자.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은 대답을 하기를 그 모든 생각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든지 그것은 성경의 판단,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선한 마음이다.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이 주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천만에요. 난 착한 생각을 하고 나는 훌륭한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그게 선한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무지는 이렇게 논박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난 정말 착한 생각하고 선한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선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있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이 사특한 길이다, 구부러진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이 내가 가는 길은 내 본성이 악함으로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잠언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성경이 아니요, 나는 선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길은 아주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일치할 때 그게 선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오해의 수만 가지 꺼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벗겨짐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좋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식의 하나님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아무리 열심히 그 하나님을 추구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은 선한 생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인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지가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지금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선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지 않은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난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가?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세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세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성경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답합니다. 하지만 난 모든 걸 잘 믿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럼 당신 믿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좀 짓궂게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뭘 믿으세요? 그럼 가만히 딱 이렇게 쳐다보고 이름을 믿죠. 예수님 이름이 뭔데요? 꼬치꼬치 물으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배운 거죠. 두 가지예요. 큰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 나의 종교적인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나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자기의 신앙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면 이 사람 꽤 많이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틀린 거죠. 크리스천이 이제 무지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환상적인 믿음이고 겉된 믿음입니다. 딱 단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우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긴 좀 어렵겠죠. 그럼 그냥 대화가 거기서 끝나겠죠.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들므로써 행위가 인격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근데 나의 순종을 중요해요. 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으로 여겨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순종이 가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분이 그래도 내공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나의 행위들을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본질,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칭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설명합니다.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기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서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나는 죄로 가득한 나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나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리스도가 제시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자,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붙잡는 자, 그의 치마폭에, 이건 존 번연이 쓴 표현입니다. 그의 의로움의 치마폭에 숨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사 의롭다함을 주시도록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순종을 받아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또 당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율법에 대한 그분의 개인적 순종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의의 치마폭에 의해 영혼은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고 영접을 받고 정죄를 면합니다. 미묘하지만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무지의 헛된 우려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무지를 잘 드러내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부분이 논쟁이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왔던 논쟁입니다. 이것은 지금 존 번연은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이 무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데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만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무지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제쳐놓고 내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실들, 내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 내가 행하는 모든 노력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격과 행실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우려예요.
우리 열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며 우리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처럼 가리키면 크리스찬이요, 당신처럼 가리키면 사람들이 고삐를 놔버리고 마음대로 행할 거라는 거죠. 이게 율법 폐기론으로 갈까 하는 우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만약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게 될 테니까요.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말미와 6장 초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였으니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낫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적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거죠. 그 무지함이 뭔가 하면 그 힘은,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이에요.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옥죄어서, 저를 윽박질러서, 저를 무섭게 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협박, 공포조장,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만일 참된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게 뭐예요?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거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당신 다리가 부러진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 복음에 사활이 걸린 칭의결이라고 여기 썼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칭의는 인간의 협력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객관적이고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만드는 인간의 마음에 발생하는 주관적 행위에 의존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구원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어거스틴이,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바울 시대에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벌인 이 논쟁, 그 유명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펠라기우스와 비슷한 자리에 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펠라기안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펠라기안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절충하자 펠라기안에 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의 펠라기안이 있어요. 세마이 펠라기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펠라기안주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논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거의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죠. 무지는 반펠라기안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신인 협력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구원을 하신다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내가 협력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걸 반펠라기안, 이 안티가 아니고요, 세미예요. 절반. 무지의 신념은
소망이 회심 간증을 한 적이 있죠. 크리스천에게. 그 회심 간증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논쟁은 한편으로는 영어로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모널지즘하고 시너지즘이라고. 시너지즘은 신인 협력설을 얘기하고, 모널지즘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모노예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R.C. 스프로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99%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1%를 당신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예스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거는 빌리 그레함이 했던 말입니다. 물론 1%라서 다행일까요? 아니 1%면 뭐하고 50%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1%가 나에게 달려있고 50%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 0.1%도 하지 않는데 결국은 구원이 성립되려면 1%든 0.1%든 0.01%든 내가 협력해야 구원이 되는 거라면 이게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시너지즘이라는 거죠. 신인 협력설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만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 순종할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그 원죄는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잉태됩니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이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5세기의 그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다고 그래요.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뭐 그렇게 역사가들이 설명하는데, 펠라기우스주의가 하는 말, 펠라기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 후손과는 관계가 없다. 죄책이나 오염은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최초의 아담처럼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굳이 없어도 괜찮다. 구원 얻는데 문제 없다. 말하자면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은 원죄를 부정했고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원죄를 부정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부정했습니다. 자력구원입니다. 전적인 자력구원입니다. 여기 화정역 뒤에 추어탕집 옆에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이름이 자성사입니다. 스스로자의 될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앞에서 이 완전한 펠라기안주의구나. 모든 종교는 펠라기안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되는 겁니다. 자성사. 여기서 의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의 전존재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의지는 악한 본성과 경향성에 속박되어 있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의지는 없어요. 다른 것들은 행할 의지가 다 있는데, 자유로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의지는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그러나 하면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은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심하다. 좀 절충하자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좋죠? 여기까지는. 원죄로 인간의 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맞는데 약간 좀 이상하죠?
맞는데 약간 좀 이상합니다.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말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인간의 의지는 약화되고 노예처럼 변했지만 그 중심에는 아직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의로움이 남아있다. 이게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울 때 바로 학론파들이 제기했던 그 학론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였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남아있는 의로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1%는 당신의 몫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리길을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우리가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에 의해 결정된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도 펠라기우스주의처럼 정제되었습니다. 529년 제2차 오렌지 회의에서 정제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에 교회들이 빠져 있었던 구원론이 반펠라기우스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드러냈고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을 때 그들이 전했던 것은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아니 바울이 가르쳤던,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협력할 수 있는 자유가 남아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새롭게 살리시는 중생의 역사를 일단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받을 능력도 없고 손을 내밀 힘도 없고 내밀 손도 없다,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증한 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리들은, 그리고 가르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일반적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 부분, 대부분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자 대다수는 중생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가서요, 여러분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입니까?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을 해야 내가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회심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대답을 잘 못하면 틀립니다. 대부분이. 미국의 기독교인의 70%는 사람이 원래 선하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70%가 사람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펠라기우스인지 펠라기우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0%는 미국의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80%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가슴에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펠라기우스에게 점령당하고 포위당했다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씁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이거 가짜 복음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의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19세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부흥사 찰스 피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에 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실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반펠라기우스주의도 거부했던 펠라기우스주의자였습니다. 놀랍죠? 타락과 원죄 다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다 부정합니다.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워질 능력이 있다고 찰스 피니는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쓴 부흥론이라는 책도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죠. 이신칭의가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진리라고 루터가 말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그리고 대속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개혁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찰스 피니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립니다.
20세기 미국 기독교는 이 사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원죄, 타락, 은혜의 필요성. 빌리 그레함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펠라기우스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는. 왜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반어거스틴주의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절충이잖아요. 한쪽은 어거스틴이고 한쪽은 펠라기우스잖아요. 근데 반펠라기우스라고 그러지 반어거스틴주의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의지의 속박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거스틴 쪽에 가려면 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니까요. 복음주의자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요. 보통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대가 던져졌고 그 사람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손 옆에 구명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약을 줘도 입을 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약을 스푼으로 넣어줬어요. 근데 스푼으로 넣어줬으면은 이제 꿀떡 삼키기만 하면 돼요. 삼키는 건 당신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바닥에 죽어서 있는 시체고요. 우리는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날 만한 시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독 사역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그런 의지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결론을 먼저 내리면 소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리스찬하고 이제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무지가 가진 생각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있는데 말이죠.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살아있는 자유로운 사람인데도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당신 믿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이 무지예요. 이 답답함.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있게 하는 믿음도 그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은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소망과 크리스천의 대화를 보면 무지, 이제 둘이서 얘기해요. 무지하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무지는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을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망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을에도 저런 형편의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마을에 많은 거는 그래요. 마을에 많아요. 근데 더 무서운 얘기 뭔지 알아요? 순례자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같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서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이 가려진 자들이라고. 그들은 죄의식이나 위험스러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느끼긴 하지만 이게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무지해서 죄의식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아첨을 계속한다. 나 괜찮아, 괜찮을 거야.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하면 안 되지. 나 천국 가지. 확신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근심이다. 고린도후서 7장에 하는 말이죠. 이런 올바른 두려움, 죄에 대해 깨닫게 만들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과 그 길을 애정을 가지고 지키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망이 말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무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 두려움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없애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막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는 이 죄의식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귀가 나를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구나, 또 그냥 금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믿음은 뽑히지도 않고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수수깡을 그냥 박아놓은 게 아니고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세워놓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걸 원치 않죠. 두렵죠. 믿음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임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임시라는 사람은 템포럴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제 생각에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씨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철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외자, 한철. 한철 열심히 믿어요. 이 임시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정직의 도시에서 3km 떨어진 은혜 없음, 그레이슬레스라고 하는, 은혜 없음이라는 동네에 사는 배반이라는 사람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참, 이 10년 전쯤에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때 각성되어 눈물을 흘리고 순례길 가기로 결심했다가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Save self.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나서 크리스찬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전에 크리스찬하고 친했었는데 순례길을 걸어가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많습니까? 많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길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이 깨우침을 받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심까지는 건드려졌는데 마음이 깨닫지 않았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중생이 없다는 얘기죠. 죄책감이 약해지면 신앙심도 약해지고 옛길로 돌아가고 만다. 개가 토한 곳을 먹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 열심히 내다가 지옥에 관한 의식과 저주의 두려움이 시들해지면 하늘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죠. 지옥 가기 싫은 것 때문에 믿는 거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리고 비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비천한 두려움은 뭔가 하면요, 이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람 무서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한철만 믿게 됩니다. 세 번째,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종교에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자기의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자기 죄에 대한 혐오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갖고 오는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는 자기의 죄에 대한 혐오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동일한 죄를 범하는 대로 가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들이 옛길로 돌아가는 양상,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자꾸 생각이 나면 떨쳐버려요. 지옥 자꾸 그런 생각 떨쳐버려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무, 골방에서 기도한다, 정욕을 절제한다, 경성하 깨어있다, 죄에 대해 탄식한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설교 듣는 일, 성경 읽는 일,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인 의무를 또 저버립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갖는 비판에 대해서 동참하게 됩니다. 육신적이고 음탕한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런 본을 따르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은혜의 기적이 없는 한 이 사람들은 비참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기만하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누군가 믿지 않는 악심에 빠져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매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제에서 소홀히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서 소홀히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를 계속 권고하라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바르게. 그리고 무지한 상태의 신앙은 일시적인 열심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그리고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 위에 신앙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오후마다 교리를 배웁니까?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 은혜의 수단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 주시는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 늘 머무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와 같은 사람, 저희가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경건한 어른으로 가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교리가, 그 은혜가 이 베샬롬 교회의 강단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강단에서 이 바르고 참된 교리가, 복음이, 은혜가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